할렐루야. 예, 갑자기 찬양이 한 장 더 하고 싶어져서 우리 찬송가 370장 찬양하십시다. 같이들 찬양을 좀 해주시고요. 우리 1절, 2절, 3절, 4절의 이 가사들이 오늘 예배자인 우리에게 귀한 은혜로 또 두드림 받는 그런 고백 되길 바랍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십자가 밑에 나가 아멘.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표 내 노래 되었네. 아멘. 내 주는 자비하셔서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 우리 4절 마지막 고백합니다. 내 주와 맺은 언약은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아멘.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할렐루야. 참 가사가 은혜되죠? 예, 오늘 말씀 제목이 지켜내고 세우는 자입니다. 오늘 가사를 좀 보면 그러니까 뭐 낙심된 성도가 보면 낙심되는 것을 위로하는 말씀으로 보여질 그런 부작용이 참 크죠. 그러나 절대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오늘 찬양의 주 안에 있는 나에게라는 것은 정말 주님 안에는 영적인 성공의 비밀을 가진 그 영적인 성공자만이 누릴 수 있는 하나님 주신 언약에 대한 성공을 선포하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주 안에 내가 있는 나. 딴 근심이라는 게 뭘까요? 이거 해결해야 되는데, 저거 해결해야 되는데, 이거 돼야 되는데, 뭐 그거 아닙니다. 많은 사람이 믿음의 시작과 하나님 역사를 대면하는 시작이 뭐죠? 자기와 상황에서 시작하기 때문에 그거를 넘어선 하나님의 큰 응답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저는 저희 교회 참 자랑스러운 부분이 하나가 뭐냐면 보이는 것에 영향을 받지 않는 수준을 가진 성도들이라는 것에 참 감사를 드립니다. 세계복음화를 꿈꾸고 감히 그 당대의 세계복음화를 완성하겠다.
우리의 삶에 많은 우선순위가 있지만 어찌하든지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완성할 이 사명의 길을 삶의 우선순위로 붙잡고 있는 성도들이 모여 있다는 것이 참 감사하고요. 서론적인 얘기를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참 감사한 그런 신앙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성도들의 삶을 뒤치닥하고 찾아가야 돼, 설득해야 되고 관리해야 되고, 그죠? 그런 것 없다는 게 참 감사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찬양의 고백처럼 하나님 인도하심과 삶의 분명한 메시지를 가지고 있는 자라면 우리 삶에 다른 근심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인도와 응답과 믿음과 믿음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해요. 그죠? 그래서 뭐라죠?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그죠? 이건 고백하기 쉽지만 감히 누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을까요? 다 자기에서 시작을 하잖아요. 자기 상황에서. 믿음에서 시작을 하는 사람이 참 많지 않아요. 하나님의 역사를 믿고 그 하나님의 역사됨의 출발해서 출발하는 사람이 참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됩니까? 그 두려움이 변하여 뭐가 돼요? 기도가 돼요. 하나님이 역사하실 제목이 되어지고, 그런 인도와 신앙과 믿음이 살아있음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뭐죠? 하나님이 역사하실 제목이 되어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승부를 걸어야 될 승부의 조건이 되어지고, 이건 낙심이고 몸부림의 그런 수준의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어느 이 대한민국의 교회가 너무나 몸부림하는 수준으로 바뀌어버렸어요. 하나님 막 회개하고 뭐하고 뭐 주십시오. 늘 자기 수준에 매여 있다니까요. 내 자신 하나도 해결하지 못하는 수준의 교회로, 그런 신앙으로 와 있는 자가 너무 많습니다. 좋은 자고 거룩한 자고 착한 자고 성실한 자고 시회생활 잘하는 모습일 수 있지만 늘 자기 수준을 못 넘어서요. 전날의 그 한숨이 뭐가 돼요? 노래 되었네. 할렐루야. 그러니 그 속에서 뭐가 되죠? 주님과의 교통을 통해서 내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근심인 줄 알았는데, 그렇죠? 전날의 한숨인 줄 알았는데 그게 뭐가 되죠?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유요. 그 속에서 답을 찾게 됩니다. 갈등은 하나님의 새로운 응답을 주시는 것이고, 한계는 뭡니까? 하나님 나의 틀을 깨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니, 하나님의 역사를 발견한 자는, 그렇게 살기로 한 자는 하나님이 그렇게 되게 하십니다. 우리 너의 힘과 능으로, 그렇죠? 되었다고 말하지 말아라 말씀하잖아요.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우리 언약을 잡은 자들입니다.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아멘입니까? 이것이 우리 찬양할 이유, 예배할 이유, 오늘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이유가 되는 그런 응답을 받는 예배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서 62장입니다. 이사야서 62장 6절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로 알고요. 우리 같이 4절 합독하십시다. 시작.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희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여호와께서 그 오른손 그 능력의 팔로 맹세하시되, 내가 다시는 내 곡식을 내 원수에게 양식으로 주지 아니하겠고 네가 수고하여 얻은 포도주를 이방인이 마시지 못하게 할 것인즉 오직 추수한 자가 그것을 먹고 나 여호와를 찬송할 것이요 거둔 자가 그것을 나의 송곳들에서 마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뭐 이렇게 잘 된다는 얘기죠. 어떤 좋은 얘기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지켜내고 세우는 자, 이런 응답들을 잘 받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올 한 해를 열면서 연말부터 우리 이사야서 59장부터 62장의 이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올 한 해 우리 언약으로 주신 복음과 삶이 있는 교회로서의 응답들 받을 한 사람 한 사람으로서 우리가 어떤 것을 담아내고 있어야 되는지에 대한 과정들과 말씀들을 깊게 나눴습니다. 우리가 인도받아가고 올바른 세상을 살릴 빛된 자의 삶을 살 크리스찬들이 맞다면,
어떤 분이 그래요. 목사님 설교는 좀 어려워요. 왜 그럴까요? 당연합니다. 사명과 믿음으로 살아갈 하나님의 언약의 기준으로 듣지 않으면 굉장히 어렵게 들릴 수가 있어요. 서론이 없잖아요. 저희 설교는. 설명하는 게 없어요. 왜 그럴까요? 늘 똑같은 메시지로 합니다. 성도들은요. 10년을 믿어도 대부분 그 수준에 있어요. 왜 그럴까요? 듣고 끝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목회하기 좋은 게 매년 똑같은 얘기를 해도 성도들은 별로 기억을 안 합니다. 말씀을 들어도 말씀을 안 잡고 가요. 재미있었던 예화만 기억하죠. 우리 목사님 말씀 너무 재밌었어요. 예화 나누죠. 정말 말씀을 붙잡고 사는 자들이 참 많지가 않은 시대가 되어졌습니다. 넌 어떤 응답 받았니? 무슨 응답 받았니? 무슨 말씀 잡았어? 그 기도 어떻게 잡았니? 왜 기도를 그렇게 잡게 됐을까? 이런 말씀이 주는 감격들이요. 참 나눠지기 힘든 시대가 되어졌어요. 우리 중심에 무엇이 있어야 되느냐? 가장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억하고 있는 겁니다. 이사야서 61장부터 하나님 그렇게 설명하시죠. 그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애틋하심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회개한 이스라엘, 다시 돌이킨 이스라엘 앞에 하나님께서 그 돌이킨 이스라엘을 영적으로 삼적으로 축복하실 것을 약속하시면서 꼭 풀어가시는 말씀들이 쭉 기록되어 있잖아요. 우리 이사야서 61장을 또 계속 전에도 봐왔습니다. 우리 중심에 결국 무엇이 있어야 되냐? 하나님의 일하심. 지난주에 사명자의 신앙과 믿음과 정체성을 갖자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야 올바로 보게 돼요. 내가 누군지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으면. 다 다르지만 진짜 하나님 원하는 내가 무엇인지를 이해하지 못하고 그 답을 못 찾고 있다면 늘 우리는 그냥 썬데이 크리스찬 순으로 머물러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 그럼 그 속에 있게 되길 바랍니다. 또 중요한 게 우리 중심에 있어야 될 것이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역대상 29장의 말씀처럼 만물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이 세상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어요. 그 이 시대 복잡함에 우리 분노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왜 이 나라를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앞으로 세상은 더 타락할 것이고 더 방황할 것이고 더 이상한 문제는 많을 것이고 말세를 가면 갈수록 더 심해질 것입니다. 그게 당연한 것이죠. 더 올바른 믿음은 찾아볼 수 없게 될 것이고 믿음과 올바른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는 일은 더 많아질 것이고 결국 이 모든 복음과 생명 살리는 유일한 구원의 복음 교회를 결국 종교 수준으로 만들려고 하는 그죠? 한 사단의 큰 전략 가운데 세상에 종된 것들이 다 그렇게 만들어 갈 것입니다. 내가 마지막 때의 믿음을 보겠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결국 우린 하나님의 주권, 그러함에도 언약의 백성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데 쓰임받게 됩니다. 세상이 어찌하든지 정말로 살아있는 믿음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정말로 붙들고 살아가는 신앙의 정체성이 있는 자,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는 자는 그 일을 해나갑니다. 이 시대는 숫자의 부흥 시대가 아닙니다. 제자와 알곡과 쭉정이를 나누는 시대입니다. 더 나뉘어질 겁니다. 많은 목사들은 더 나뉘어질 것이고 교단의 소리는 나눠질 것입니다. 많은 이 시대 코로나의 예배 문제를 통해서 한국교회는 또 풍지박살이 났어요. 예배를 두고 싸우는 시대가 됐습니다. 교회가 서로를 비판하고 생을 걸고 예배를 드려야지 어떻게 교회가 예배를 놓칠 수 있냐. 그래도 전염병인데 세상과 사람들에게 지찬을 받으면 되겠냐. 교회가 손가락질 받으면 되겠냐. 지금만 잠 넘어서면 교회 다시 예배 드릴 수 있으니까. 무엇이 맞을까요? 그건 하나님 앞에 가면 되겠죠. 그것도 믿음이고 저것도 믿음이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주권 속에 우리가 무엇을 붙잡아야 되는지. 하나님의 주권이 영상으로 드려라, 교회에서 예배 드려라 그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잖아요. 무엇을 하든 정말 하나님은 인생에 어떤 주권을 가지고 어떻게 역사하시는 것에 대한 분명한 색깔과 믿음이 없다면 우리의 모든 신앙은 하나님의 주권이 아니라 상황 윤리에 머물게 됩니다. 세 번째로 뭘 담아야 되죠? 하나님의 끝없는 관심과 사랑이 내게 있음이 담겨져 있어야 돼요. 하나님 지금도 일하시고 만물의 주권을 가지고 우리에게 역사하십니다. 그 하나님은 깨어있는 언약의 사람들에게 끝없는 관심을 가지시고 사랑을 베푸셔요. 우리 지난주 말씀처럼요. 하나님 말하잖아요. 내가 너희를 위해서 쉬지 않을 것이다. 그동안 하나님 역사가 얼마나 목말랐습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 세운 이스라엘이 참패하고 무너지고 포로되어져서
철저히 무너진 수십 년의 세월 하나님은 참으셨어요. 비로소 이스라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 회개해 하나님 앞에 섭니다. 그때 그들을 위한 축복의 이유, 다시 부르신 이유를 설명하고 그들이 아멘으로 말씀을 받았어요. 그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목마름이 하나님 말씀하시는 건 뭐였죠? 내가 쉬지 않을 것이다. 이부터 여러분, 그 하나님의 목마른 역사 앞에 반응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사야서 59장부터 62장, 특별히 62장 올 한해 우리 언약의 말씀으로 주신 이 말씀의 배경을 잘 발견해야 돼요. 이 하나님의 일하심이 언제 오죠? 간단합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느낄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 서 있을 때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어요. 우리는 다양한 모습, 다양한 직업, 다양한 삶, 다양한 만남 속에 살아갑니다. 각기 다 달라요. 교회는 똑같은 사람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다양한 사람이 모이는 거예요. 다 다른 사람이 모이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왜요? 그 다양한 각기 다른 모든 삶을 통해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일하심을 이뤄가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모습이냐가 중요한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서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자신의 현장에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서 있는가? 이 하나님 앞에 서 있을 때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돼요. 또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은 뭐죠? 하나님 안에 있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됩니다. 임마누엘이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게 구호인 사람들은 참 힘들죠. 그게 구호일 수밖에 없는 수준에 머물러 있다면 힘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 임마누엘의 비밀을 인정하고 살아가는 자, 그 누림이 있는 자들 통해 하나님이 일해 가십니다. 그 근본적인 삶이 뭐죠? 그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일하셔요. 그런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간구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죠. 무엇이 먼저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어떤 모습, 어떤 상황, 어떤 수준이든 상관없습니다. 우리 잘 들어봐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내가 서 있는가? 예배당에서만 하나님 서 있습니까? 크리스찬이니까 밥 먹을 때 식기도 하지요. 그 식기도 할 때 짧게 30초 1분 그때만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까? 하나님으로 가진 24시간 중에 나의 삶의 많은 부분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서 있느냐는 거예요. 감옥에 갇혀 있는 만약에 제자였다면 아무것도 할 수 없었겠죠. 그러나 그들은 감옥에서요 세계를 움직였습니다. 그게 사도 바울의 기록들이잖아요. 그들은 옥중에서 많은 교회를 움직였습니다. 그가 옥중에 오네시모라는 엄청난 교회 지도자를 하나님 그 앞에 갖다 놨고요. 그는 옥중에서 많은 로마의 시대들 그 귀중한 자들에게 복음의 문을 열었다고 빌립보서에는 서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이 인정한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게 이해돼야 하나님의 일하심을 말할 수 있어요. 이 하나님의 주권은 또 어떻게 역사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인도를 인정할 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를 얼마나 인정합니까? 또 새로운 사업을 준비하고 있는 우리 집사도 잘 지금 인도를 받아야 돼요. 지금 정말 기도하고요. 은혜를 많이 받아야 됩니다. 가장 성령 충만함을 어디서 받아야 되느냐? 나의 일하는 그 순간순간에 가장 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돼요. 나의 업과 하나님의 축복의 배경이 되는 내 삶의 배경에서 우리 가장 큰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분리될 때 그 현장은 하나님의 역사하는 현장이 되지 않아요. 그냥 나의 몸부림하는 내 수준과 내 능력으로 해내는 현장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심,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이 함께하고 하나님이 인정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이 나타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인정해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각, 하나님이 원하시는 결정,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싸움들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 있어져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논하면서 많은 사람이 하나님이 원하는 생각을 안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결정을 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싸움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생각, 하나님이 원하시는 결정을 하길 바랍니다. 내 안에 저 안에 믿음의 양심이 주는 생각을 버려버리고 우리 내 생각, 판단, 합리적인 것을 따라갈 때가 참 많아요. 여러분, 믿음이 여러분의 마음을 두드리는 생각을 따라가세요. 그 결정을 따라가세요. 그 믿음의 싸움을 해내기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의 주권이 어떤 것인지를 알게 됩니다. 이 시대 많은 사람들은 믿음의 대가를 지불하지 않습니다. 그냥 편안했으면 좋겠어요. 남편 건강했으면 좋겠어요. 아들 공부 잘했으면 좋겠어요. 좋은 대학 갔으면 좋겠어요. 평안했으면 좋겠어요. 뭐 했으면 좋겠어요. 그죠? 많은 교회들이 송구영신 예배 때 기도 제목과 신년 제목 정리했을 다 그랬을 겁니다. 다 잘 됐으면 좋겠어요. 건강했으면 좋겠어요. 뭐 했으면 좋겠어요.
그 뒤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딱 빼고 절에 가도 뭐죠? 훌륭한 기도 제목이에요. 그 뒤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딱 빼고 무당집에 가도 훌륭한 기도 제목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딱 빼고 천리교를 가도 통하는 기도 제목이에요. 천주교 가도 통해요. 여러분 똑같아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똑같은 제목이라니까. 그 제목 가지고 지금 절에 간 사람도 연말에 다 갔어. 그죠? 새해 해를 보러 간 참 많은 사람도 뭐 했어요? 그 제목 가지고 갔다니까. 많은 크리스찬들이 불신자하고 별반 다를 게 없어요. 생각하는 게. 믿음의 생각이 없어요. 믿음의 결정이 없어요. 믿음의 싸움을 하기를 싫어합니다. 아직 너희가 죽기까지 네 죄와 싸우지 않았다라고는 사도 바울의 비판처럼요. 하나님이 범사에 일하시고 하나님이 지금 끝없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게 뭡니까? 이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는 그 자에게 하나님은 범사에 일하시고 하나님 주관하실 뿐만 아니라 그에게 관심을 주시고 그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인도를 보게 하십니다. 여러분 외형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의 소리와 믿음의 역사에 깨어 반응할 수 있는 정말 영성이 살아있는 크리스찬들로 깨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게 시작이죠. 여러분 우리는 열매나 결과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소리를 주는 그 선택과 말을 먼저 할 수 있어야 돼요. 모든 상황에 우리는 뭐요? 볼 수 있어야 된다니까요. 하나님 원하시는 믿음의 소리. 여러분 거기에 순종되어지는 인도부터 시작하길 바랍니다. 그래 인도를 받죠. 매사부터 너희가 말을 하든지 일을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예수의 이름으로 해라. 여러분 무슨 말일까요? 결국 우리의 모든 것이 믿음과 역사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함께합니다. 우리와. 여러분 성경은 그리스도의 예언을 성취한 책입니다. 그리고 그 놀라운 성취를 제자와 증인들의 기록을 통해서 남겨놓은 것입니다. 특히 신앙의 바울 서신을 보면 그는 무슨 사역을 했습니까? 그는 성경의 복음의 핵심을 증거했고 그 복음으로 사는 삶이 무엇인지를 기록을 했고 이 복음의 교회된 자들의 삶이 무엇인지를 남겨놓은 것이 신학의 절반을 썼던 사도 바울의 이 많은 서신과 기록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속에서 많은 복음의 핵심을 가지고 자신에 대해서 뭐라 하죠? 거룩하게 사는 삶을 강조한 게 아닙니다. 그가 우리 보고 믿으니까 이렇게 거룩하게 살아라 이렇게 쓴 기록이 아니라니까요. 복음의 핵심이 뭐고 그 복음으로 사는 삶이 뭐고 이 복음의 교회된 자의 삶이 무엇인지를 그러니까 무엇으로 싸워야 되며 교회 안에 잘못 들어온 많은 것들이 왜 비판을 받아내며 우리는 무엇을 찾아야 되는지를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에요. 우리 단순히 이것을 가지고 거룩하게 살아라 우리 이렇게 살면 안 된다 이런 죄를 지면 안 된다 교회 성도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뭐 이런 거죠. 우리의 삶에 적용하는 거룩한 삶을 위한 교과서로 준 그 수준이 아닙니다. 복음을 가지고서 자기 자신과 현장과 교회와 세계를 향한 위대한 삶을 살 수 있는 복음 성취의 언약의 기준에 사는 삶으로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거예요. 성경을 받고 성경을 해석하는 것 자체가 너무나 개교회적이고 개인적이고 개인 성도를 달래는 수준으로 지금 메시지 수준이 너무너무 낮아졌습니다. 신앙의 수준은 대한민국 세계 최고입니다. 너무나 똑똑한 목사님들이 많아요. 그러나 결국 말씀은 세계를 살리고 내 교회를 넘는 말씀이 되지 못하는 데가 너무 많습니다. 내 목회적이고 내 교회적이고 내 교회를 위한 전도고 내 교회 성도를 위한 말씀으로 전부 무너져 버렸어요. 하나님의 중심. 그러니 교회가 통하지 않습니다. 목사들이 통하지 않아요. 교회가 하나님의 역사 앞에 온전히 하나 되어야 되는데 세계교회는 전부 찢어져 버렸습니다. 안산에 가면 교회 골목이 있잖아요. 교회 골목이라고 유명한 동네가 있습니다. 그 교회 가면 상가지 교회가 쫙 조그만 교회들이 막 있어요. 어떤 교회 가면 한 교회가 막 3개, 4개씩 있어요. 주일 나가면 어떻게 되죠? 각 층마다 교회 입구와 각 층마다 교회 한 명씩 나가서 띠 매이고 있습니다. 왜요? 누가 왔는데 잘못 들어가서 다른 교회 갈까 봐. 자기 성도 확인하고 그가 데려온 사람 확인하고 한 교회 한 층에 한 건물에 막 3개씩 있는 교회가 있다니까. 그럼
안타깝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떤 인도를 어떤 마지막 시대라고 말을 하면서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는가 굉장히 중요한 때가 됐어요. 여러분, 바울의 삶을 좀 봅시다. 바울의 삶은 어디죠? 그 바울의 삶은 자체가 뭐예요? 믿음이었어요. 그 바울의 삶은 그 자체가 복음이었어요. 바울은 그 삶 자체가 뭐였죠? 사역이었고 그 삶 자체가 하나님의 결론을 붙들고 사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그 바울의 삶의 이면을 보면 똑같았죠. 우리와. 그도 뭐 맞죠? 그 바울 그도 먹어야 하고 자기도 굶주림에 너무 힘들었다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과 그도 먹어야 했고 그도 자야 했고 그도 입어야 했어요. 그들의 기록을 보십시오. 그도 우리가 똑같습니다. 그 바울의 삶이 자체가 믿음이었고 복음이었고 사역이었고 하나님의 결론을 향한 끝없는 거침없는 걸음이었지만 그도 우리와 똑같이 자야 됐고 먹어야 됐고 입어야 됐어요. 그도 두려웠다고 말합니다. 그가 말하잖아요. 힘들었다고 말합니다. 자신과 엄청나게 싸웠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나 그가 자고 먹고 마시고 입고 두려워하고 힘들고 싸웠던 많은 것들, 이 모든 것들이 결국 바울의 기록을 보면 그게 뭐였습니까? 믿음과 복음으로 가는 이유가 됐어요. 그 모든 것들이 더 복음되고 더 믿음되고 너무너무 부끄러워 상황을 맞이하고 보니까 내 후피한 속사람, 그렇죠? 더 믿음되게 만들고 더 복음되게 만들고 사역과 그의 결론으로 가게 만드는 이유와 힘이 됐습니다. 여러분, 많은 나에게 부딪히는 것들이 무엇으로 작용합니까? 불신앙하는 것, 낙심하는 것, 판단하는 것, 비판하는 것.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좋아하는 주를 위해 사는 것, 그게 쉬운 길이 아니에요. 주를 위해 살아보면 녹록치 않아요. 저도 가끔씩 여러 가지 자괴감이 들 때 그런 생각이에요. 야, 그때 내가 이 길을 선택하지 않고 하면 내가 그 길을 계속 갔다면, 야, 지금 하면 존재벌 좀 돼 있을 텐데. 전 그럴 때가 있었거든요. 꽤 빨리 성공할 길들이 있었어요. 또 그렇게 왔었고 사회생활하면서 그렇잖아요. 2, 3년에 한 번씩 여러분 아파트 한 채씩을 벌을 수 있는 사람이라면, 그죠? 지금 아파트 한 20채 이상은 있을 텐데 그랬다면 좋아할 텐데. 우리 딸내미 사업하는데 막 그래 집 하나 사서 가 이러고 주고 아들 그래 갔다 와 주고 이랬을 거예요. 여러분, 주를 위해 산다는 것 우리가 정말 딱 사람으로 봤을 땐 쉬운 길이 아닙니다. 근데 주를 위해 사는 것, 그렇죠? 근데 이 주를 위해 사는 것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주를 위해 사는 강력한 이유됨이 뭘까요? 주를 위해 살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근본이 뭘까요? 우리는 끊임없는 도전을 받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를 위해 정말 살고자 하는 사람이라면 자신부터 살려야 돼요. 자신부터 살려내야만 그 마지막 하나님의 일하심과 주권과 하나님의 끝없는 관심과 사랑을 보게 됩니다. 그러잖아요. 내가 관리해줘야 간신히 신앙생활이 돼. 여러분, 그건 결국 뭐 지극히 낮은 수준이잖아요. 교회 잘 오게 하는 거, 막 오게 하는 거 관리해주고. 여러분, 내가 관리해줘야 판신이 신앙생활이 돼. 여러분,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쓰겠어요? 안 쓴다니까. 우리 생각을 빨리 다르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 그 사람을 쓰겠냐고요. 내가 뭔가 끊임없이 뭔가 관계되지 않으면 하나님과 연결이 안 되는 수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쓰겠어요? 하나님 바보가 아닌 이상에 사람을 죽고 살리는 영원한 답이신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쓰겠냐고. 우린 뭔가 신앙생활에서 많은 기준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내 관계 때문에 간신히 교회에 나와주는 것이라면 그 사람 구원 못 받을 수도 있어요. 교회 오는 이유가 그거라면. 내가 복음 안 준 거잖아. 그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안 심어준 거잖아. 더 깊게 보세요. 내가 수년을 만났는데도 복음 안 줬다. 내가 복음 모르는 겁니다. 복음이 뭐죠? 성경에 말하는 성경의 복음. 죽어서 천국 간다? 그게 복음입니까? 아니요. 복음 받은 자에게 가는 성경의 결론입니다. 근데 내용을 몰라요. 예수 믿는 게 뭡니까? 왜 예수 믿어야 되죠? 왜 예수만 믿어야 됩니까?
성경으로 모른다니까. 그러니 이단만도 못한 전도를 하고 있고요. 이단도 돌돌달달 외워서 이 써먹는 성경을 단 한 구절도 못 써먹는 성도가 크리스찬의 80%입니다. 모르는 거예요. 복음을, 성경 자체를. 그냥 듣고 앉아있고 예배드리고 가는 겁니다. 네 개의 성도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이 지탄하겠습니까? 우리 복음 그럼 가슴부터 뛰잖아요. 어느 영혼 만나면 우린 그런 기회가 잘 안 와서 그렇지 어느 날 오면 우린 복음만 말할 사람들이에요. 그렇잖아요. 왜 예수 믿어야 됩니까?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설명할 사람들이라니까. 사도 바울이 했던 것처럼 그 말씀에 반응하는 사람을 찾는 거예요. 우리의 소원이 그거잖아요. 말씀으로 승부를 걸어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과 사람이 무너진 이유를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불신앙이라고 말합니다. 그 불신앙으로 말미암아 그 죄의 결과로 인간은 하나님과 영원히 단절돼서 심판받고 죽는 자가 됐어요. 여러분, 불신앙은 뭐죠? 이 불신앙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인간에 부여했던 영적인 최고 축복인 믿음을 소멸해 버렸어요. 그 죄의 결과로 전부 뭐죠? 세상과 육신의 종돼 버렸습니다. 하나님과 단절되어진 인간은 결국 영적 사실을 부정하고 사는 그런 완전한 심판의 존재로 전락해 버렸어요. 여러분, 믿음이 소멸되고 육신과 세상에 종된 삶을 살고 영적 사실이 부정되어서 영적인 삶을 살지 못하는 모습, 얼마나 비참한 모습입니까? 그러나 크리스찬도 이런 모습일 때가 너무 많다니까요. 이런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어요. 말씀대로 오셔서 뭐 했습니까? 십자가와 부활로 하나님의 언약 그리스도의 사역을 성취하셨습니다. 불신앙으로 믿음에 소멸된 그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뭐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그리스도를 믿는 자, 그리스도를 이해하고 그 신앙을 고백한 자에게 믿음의 의가 되게 하셨어요. 육신과 세상에 종될 수밖에 없는 죄와 저주에 똘똘 뭉쳤던 심판받을 인간을 십자가와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셨습니다. 우리를 흑암에서 건져내셔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어요. 요한복음의 말씀처럼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과 단절됐기 때문에 영적 사실을 부정할 수밖에 없겠죠. 안 이루어지겠죠. 교회 다녀도 믿음이 없고 육신의 종되고 세상의 원리로만 살아가고 영적 사실이 도대체 적용 안 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까? 십자가와 부활, 이 놀라운 사역의 역사는 결국 우리를 하나님 만나 하나님 자녀된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 믿음이 나를 주장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떤 거룩한 말씀, 거룩한 말을 해도요, 가장 중요한 건 뭐죠? 믿음이 나를 주장해야 돼요. 사울이 다윗에게 기름 부러 가려고 하나님 인도받아 그 집에 갔을 때, 이새의 집에 갔을 때 큰아들을 보고 뭐 했어요? 우와, 왕될 만한데.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아니야, 아니야, 정말 아니야 그랬죠. 겁보지 마라. 둘째를 보고 뭐 했어요? 오, 얘도 왕될 만한데. 하나님 뭐라 했어요? 아니야. 다 아니래요. 아들도 없냐? 여러분, 중요한 사람이 와서 아들, 네 자식들 하나님 앞에 좀 축복할 테니까 모아놔라. 그럼 다 모아놨죠. 근데 거기 부르지 않은 자식이라는 건 뭐죠? 아비가? 아들도 없냐? 이게 다냐? 다 보기엔 너무 다 좋은데요. 하나님 아니야. 아들도 없냐? 뭐라 그래요? 하나가 있기는 한데. 어딨냐? 저기 지금 들판에서 양치고 있는데. 다윗의 가정 안에서 뭐요? 위치였어요. 그 당시에 사무엘이라면 이스라엘에서는 뭐죠? 정말 모세같이 우러러보는 사람이에요. 그 가정에 와서 당신 아들을 내가 축복하고 싶다 좀 보자. 하나님 당신들 아들에게 뭔가 하실 일이 있단다. 좀 아들 다 모아놔라. 그랬는데 안 불렀어. 더 아들 없냐? 이게 다야? 하나님 아니라는데. 하나 있긴 한데 저 들판에서 지금 양치고 있는데요.
빨리 데려와라. 근데 그거 올 때까지는 아무것도 하지 않을 거다. 급히 가서 데려왔어요.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예? 너무 재밌게 써 있죠. 얼굴이 붉고 눈도 붉고. 왜요? 하루 종일 땡볕에 앉아가지고 양복 앉아있어요. 이스라엘 그 광야 가보셨어요? 그늘 없어. 그 베두인족 보면요, 까문데 그냥 자줏빛 까만 것 같아요. 베두인족들 보면 거기서 지금도. 근데 베두인족은 아니니까 그 햇빛에 찌든 얼굴 아시죠? 그 얼굴이 뭐예요? 얼굴이 붉고 눈도 붉고. 아마 사무엘 속으로는 이건 아닌데 그랬을 거예요. 하나님이 그다. 그를 축복하고 기름을 부어. 근데 그 역사 앞에 아버지도 사울도 별도 확신이 없었던 것 같아. 그 기름을 붓고 이게 장래 왕이 될 것이다 라고 가놓고도 그 아버지 바로 또 떠났죠. 그 아버지는 뭐 했어요? 너 원대 복귀해라 그랬죠. 양급 보냈어요. 그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깊게 안 봤다니까. 여러분, 이 시대를 가만 보세요. 우리가 너무 하나님의 역사에 정말 어떤 관심이 있느냐. 정말 믿음이 나를 주장해야 됩니다. 그 엄청난 이스라엘 위기의 그 소년 다윗의 그 속에 있던 엄청난 믿음의 역사가 그를 주장하면서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이 되어지죠. 이스라엘 역사를 바뀌는 역사가 시작됩니다. 한 사람이 정말로 소유했던 그 보잘것없는 자의 속에 시작된 그 믿음의 소리와 믿음의 고백과 믿음의 말이 이스라엘 전체 성경 전체 역사를 뒤바뀌는 것으로 연결되어진다니까요. 왜 우리는 그런 믿음의 소리에 반응을 못합니까? 믿음이 나를 주장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를 주장한다는 거. 아멘입니까? 그것이 나의 속사람을 주장하고 내가 믿음의 소리에 순종되어지고 그 믿음의 소리를 주장해 갈 때 우리가 삶에서의 변화, 나를 넘는 변화, 세계를 살리는 변화, 하나님의 복음으로 세계를 살아가는 이 있는 언약의 인생, 성경이 말하는 인생이 무엇인지를 이해하게 돼요. 지금은 성도를 만나 복음을 나눠도요, 정말 복음을 너무너무 무식할 정도로 못 알아듣습니다. 듣는 귀가 없어요. 정말 안타까울 때가 많아요. 하나님의 자녀, 그 하나님 주신 구원, 이 구원의 엄청난 세계복음화의 소망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감격으로 부딪히고 있는가? 하나님 여러분에게 어떻게 부딪힙니까? 영적인 것이 나에게 어떻게 부딪히냔 말이에요. 우리가 오늘을 살고 한 번 살다 갑니다. 우리의 삶은 언약을 이끌어가는 정말 가치 있는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의만의 신앙인들이 참 너무 많아요. 코로나로 인해서 더 많아졌죠. 예배자와 또 예배의 가치와 예배의 절대성이 이제 많이 이렇게 무너져 갔습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우리 후대들이 이 미래의 주역인 한국을 이끌어갈 미래의 주역들, 신앙의 주역들, 영적인 주역들, 교회 안에 있는 정말 이 보석과 같은 우리 후대들이 예배관이 너무너무 약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에 들어와 버렸어요. 우리 더 깊게 물어봐야 됩니다. 믿음이 무엇인가? 나에게서 믿음은 뭡니까? 우리 더 깊게 봐야 됩니다. 나의 신앙의 색깔은 무엇입니까? 내가 알고 있는 구원의 의미는 무엇이며 그 구원이 나에게 어떤 감격과 하나님의 역사의 순종됨을 이끌어냅니까? 오늘 본문을 보다가 보면 하나님 내가 쉼없이 이제 일할 것이다 라고 말을 하죠. 이방을 향한 놀라운 역사를 너를 통해서 시작할 것이다. 그리고서 하나님 오늘 주신 본문입니다. 62장 6절에 뭐라고 말씀하죠?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위한 한 파수꾼을 내가 세울 것이다. 이건 복음이고 그리스도 예표이기도 합니다만은 오늘 시대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위한 한 파수꾼을 내가 세울 것이다. 여러분, 정말 필요한 게 뭐지요? 우리 교회를 위해 필요한 메시지가 뭡니까? 우리 세계복음화 완성을 위해 살아간 자들입니다. 어떤 것도 계산하지 말자. 우리 그동안에 이 헌신을 위한 많은 세계복음 완성을 위한 헌신과 우리의 걸음들 결코 떼지 않았습니다. 많은 사단의 도전이 있어도 하나님이 인도해 가실 것이고 더 좋은 길로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여러분, 서론이 필요 없는 교회가 됐다는 건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달랠 이유가 없는 성도들이 모였다는 건 너무너무 감사한 겁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가 들어와 있는 사람이라는 건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 말씀을 지금 저도 듣잖아요. 저 땅끝 제주도에도 있고 뭐지도 듣고 어디도 듣고 다 듣습니다. 여러분, 정말 감사한 거예요. 저는 우리 청년들이 올리는 이렇게 포럼들 가끔씩 이렇게 보면 참 은혜가 돼요. 감사해요. 그들이 말씀에 받은 응답들 잠깐 나누는 것이 있지만 그 짧은 글인데도 참 감사해요. 말은 안 하지만 참 감사해요. 너무너무 감사할 때가 많아요. 오늘 하나님이 말합니다. 이스라엘을 위한, 이 예루살렘을 위한 파수꾼을 내가 세웠다. 왜요? 여러분, 이 시대는 지금 하나님을 세운, 정말 하나님이 세우신 자가 필요한 시대가 됐어요. 그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왜 세운다고 말씀을 하죠? 주야로.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아멘입니까? 이 놀라운 언약을 성취시킬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여 하나님과 현실과 현장을 두고 주야로 파수꾼이 뭐 하는 겁니까? 제일 높은 데 올라가서 모든 상황을 보고 전달하는 자예요. 주야로 하나님과 성도를 이어주는 자. 아멘입니까? 주야로 하나님과 교회를 이어주는 자. 주야로 이 시대에 하나님의 역사가 끝나지 않도록 하나님과 현장을 연결하는 자.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고 끊임없이 상황을 전달하고 백성의 소리를 전달해서 주야로 멈춤없이 하나님의 역사가 교회와 성도와 믿음과 믿음의 삶을 사는 공동체들에게 스며들게 만드는 자. 이 파수꾼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이 이 시대에 이런 사람들이 되길 바랍니다. 한 나라와 한 민족을 위해서 있는 자. 우리 유집사 뭐 이런 얘기 들으면서 제가 글을 잠깐 남겼잖아요. 선교적 기업이 되도록 기도하자. 그냥 내 사업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이 시대를 부었던 가요 같은 모든 교회를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이 될 만큼 선교적인 기업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엄청나게 벌어야 되겠네. 그게 아니라니까. 더 중요한 게 뭐죠? 믿음이 적용되는, 말씀이 적용되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는, 하나님의 주권이 있는, 끝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관심이 있는 현장을 만들어야 돼요. 제가 그러잖아요. 우리 자녀가 하나님 역사하는 사람이 되면 좋겠죠. 이제 청소년 사역할 때요. 그럼 아멘 그래요. 그러면서 뭐죠? 믿음을 안 키운다니까. 제가 그랬잖아요. 그 지역은 교육열이 뜨거운 지역이었어요. 시험 딱 중간고사, 기말고사 딱 되면 한 달 전부터 중직자 자녀들이 교회를 안 와. 다 어디 보내요? 시험 대비 집중하잖아요. 그때부터. 안 와. 중고등부 7, 80명 보통 예배 뭐 배정 100명이 넘었는데요. 쫙 줄어 3, 40명으로. 근데 다 보면 뭐요? 중직자 자녀들이 안 와. 좀 잘 사는 집들, 안정된 집, 애 공부만 시키면 돼. 걔네가 안 와. 그 시간 학원 갈 시간이거든. 오후 2시 안 와. 그 새끼 오후에 하잖아요. 다 학원 가 있어. 똑똑한 놈들 다 학원 가 있어. 교훈 애들은 뭐요? 그러네. 그죠? 나는 졸업만 하면 돼. 내 소망은 졸업장이야. 이런 애들. 인생에 나가면 교회에서 놀고 운동하고 막 농구하고 교회에서 뭐 먹고 그런 중에요. 목사 어디 사역 가셔서 제가 오후 예배를 설교하게 됐어요. 중자들 오잖아요. 대놓고 깠죠. 질문했다니까. 여러분, 자녀가 좀 부족해도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그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사람이 되면 성공할까요? 실패할까요? 성도들이 뭐라 하겠어요? 성공해요. 얘가 조금 성적 덜 나와도 하나님의 역사를 아는 사람으로 크면 세상이 이길까요? 못 이길까요? 믿음이 있으니까 이기죠. 아멘. 대놓고 갔어요. 그런데 왜 학원 보내냐고. 지금 신앙에 독을 먹이는 거라니까. 인생에 중요한 일이 있을 땐
하나님부터 놔도 돼. 세상에 중요한 일이 있을 땐 교회부터 놔도 돼. 내 인생에 중요한 우선순위가 있을 때 예배부터 놔도 된다고 당신은 어렸을 때 다 삶으로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신앙에 지금 마음을 푹푹 쑤셔놓고 있으면서도 하나님 역사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응답받는 사람은 인생 됩니다. 라고 전부 거짓말하고 있는 거예요. 막 가까버렸어요. 몇 사람 막 기분 나빠하고 막 사람 막 진짜 회개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이거 얘기했잖아요. 그러다가 그 다음 주에 목사 모셔가지고 저 부르더라고요. 너 왜 그랬어? 너 왜 그랬어? 네가 뭔데 이 자식아 중직들한테 그딴 소리를 해주시더라고. 얘네 웃으면서 그랬어요. 그래야 되잖아요. 한 번은 들을 얘기 아니겠습니까? 한 번은 목사 이런 얘기도 들어봐야 생각할 거 아닙니까? 목사님. 그건 알겠는데 네 말이 틀린 건 아닌데 나 네 말씀하는 거 다 봤어. 그때 다 이렇게 남기니까 다 듣고 봤는데 맞아. 근데 이렇게 대놓고 그러면 되겠냐고. 너도 좀 목하려면 그만 돼. 그것 때문에 얘기하는 거야. 대놓고 그렇게 하지 마. 그리고 뭘 일 있으면 답변 나한테 얘기해. 내가 설교를 할게. 넌 하지 마. 그러시더라고. 좋죠. 근데 제가 뭐 얘기도 안 하시더라고. 그렇잖아요. 정말 하나님 앞에 서면 우리 아이가 하나님의 응답 알고 역사하는 사람으로 크면 세상 못 이기겠어요? 근데 우리는 다른 게 와 있잖아요. 스카이를 가야 인생 문제 해결돼. 스카이를 가야 뭐요? 그래도 괜찮은 남자 만나 살아. 그렇죠? 우리가 웃기는 예화가 있잖아요. 아이 처음 낳으면 이 아이가 뭐요? 넌 커서 서울대 가라 키우면서 뭐만 먹여요? 서울대가 막 서울로만 먹인대. 서울대 가라. 그래서 얘가 중학교쯤 가보니까 떡잎이 뭐요? 서울대 안 될 것 같아. 그러니까 뭘 배워? 이제 연세우를 먹여. 연세대라도 가라. 연고대로 가라. 고등학교 딱 가보니까 이제 뭐요? 고등학교 갈 때 쭉 내리고 보니까 이게 좀 불안해. 그러니까 넌 건대라도 가라. 인서울이라도 해라. 건대우유. 근데 그 사람 딱 될 때 보니까 이제 안 되겠어. 그래. 튼튼하게만 자라다오. 그럼 뭐합니까? 남양유 먹이고 뭐 그러는 거예요. 이게 오늘의 교육열에 대한 얘기잖아요. 오늘 하나님 말합니다. 정말 주여 하나님과 교회와 현장과 이 모든 일이 소통되게 하는 자가 세워져야 된다고 말해요. 내가 세운다고 말합니다. 그가 세워져서 주야로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게 할 것이다. 아멘입니까? 끊임없이 하나님이 역사하겠다고 지난주 말씀에 약속하셨어요. 그 끊임없는 하나님의 약속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도록 누군가 끼어서 하나님과 교회와 현장과 성도와 언약과 현장과 전약의 성취를 향해 끊임없는 역사를 이룩할 수 있는 매개체가 될 그 한 사람이 세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신앙을 가지기 바랍니다. 모든 이스라엘을 살려낼 그 한 사람의 파수꾼, 모든 하나님의 역사를 그들의 역사로 만들어낼 매개체가 되는 한 사람, 여러분 한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삶이 그런 관점에 가 있어야 모두를 살릴 수 있어요. 우리의 가문, 우리 가정, 내 업, 나의 모든 축복된 미래가 그 한 사람에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우린 봐야 합니다. 그가 위험을 봐도 알 수 있어요. 그가 제일 먼저 위험도 볼 것입니다. 그가 제일 먼저 적군도 볼 것입니다. 그것을 알리겠죠. 여러분 깨있는 파수꾼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누가 파수꾼이 될 겁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자. 그 세운 사람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야로 깨어서 하나님과 이어주는 자, 기도자, 여러분 살피는 자, 상황을 알리는 자의 응답들을 여러분 누리길 바랍니다. 그리고 7절에 말하잖아요. 하나님으로 계속 기억되게 하는 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로 쉬지 못하게 해라. 하나님의 역사들. 또 7절에 말씀하시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때가 될 때까지 끊임없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가게 할 자. 그게 우리의 부르심의 이유입니다. 그리고 8절 9절에 뭐라죠?
하나님 그 지켜내신 것들을 이제 뭐합니까? 세우는 자. 그 응답의 말씀을 주십니다. 여호와께서 그 오른손 그 능력의 팔로 맹세하시되 내가 다시는 네 곡식을 네 원수에게 양식으로 주지 않겠고 네 수고하여 얻은 포도주를 이방인이 마시지 못하게 할 것이다. 그리고 9절에 오직 추수한 자가 그것을 먹고 나 여호와를 찬송할 것이요 거둔 자가 그것을 나의 성소 뜰에서 마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역사와 응답을 지켜내고 세워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온전히 받아내는 응답들을 주신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시대 파수꾼 같이 그 응답으로 모든 자들이 지켜내고 세우는 응답 속에 있을 수 있도록 여러분 개인의 신앙과 믿음과 영적 삶들이 깨어나고 나아가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계획이잖아요. 그게 뜻입니다. 잠언서 28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기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요 지혜롭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얻는 자니라. 세상에 말하는 그 지혜를 말하는 건가요? 아닙니다. 이 지혜는 복음이고요. 하나님 말씀이 믿음의 말씀, 믿음의 근본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기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요 복음을 믿는 자, 그리스도를 믿는 자,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는 자는 구원을 얻는 자니라 라고 말합니다. 특별히 마지막으로 우리 이사야서 28장 16절을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28장 1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언약의 의미를 말씀하시는 거죠. 더 깊으면 그리스도의 복음의 강력함을 설명하시는 것입니다. 이 표본이 되는 그땐 돌을 세워 언약을 세웠잖아요. 표시를 세웠잖아요. 기념했단 말이에요. 정말로 그것을 기념하고 붙들고 있는 자는 그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할 것이다. 여러분 영적으로 여유 있고 큰 거목들이 되길 바랍니다. 쫓기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힘을 누리는 비밀이 있길 바랍니다. 우리는 시대에 이 언약을 지켜내고 세워가고 정말 믿음의 파수꾼으로서 믿음의 역사를 지켜내고 그걸 세워가는 응답들 하나님이 주신 것들 하나님의 응답으로 잘 담아낼 수 있는 감사와 찬양의 인생들이 될 수 있도록 한 주간도 믿음의 거룩한 싸움에 승리하는 주역들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언약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주신 말씀들 한 주간 끊임없이 들으며 우리의 믿음의 소리, 믿음의 생각, 믿음의 결정, 믿음의 삶이 요구하는 주님의 손길을 담아내 지켜내고 세워가고 살아가는 이 시대 파수꾼으로서 이 시대 언약의 증인들로서 이 시대의 사도 바울의 예표된 삶을 살아가는 언약의 사람들로서 이 시대 참된 믿음의 빛과 믿음의 역사를 말할 수 있는 증인들로 세워져가는 거룩한 승리들이 주어지는 응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예,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김승란 집사님, 또 어머님 94세인가요? 5세 되셨죠?